주 예수의 생애 30번째네요. 30번째. 오늘은 요한복음서 지난번에 이어서 6장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억지로 붙들어 가려고 한 사람들이라는 작은 제목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더듬어 보겠습니다. 성경을 같이 읽지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서 6장, 여기 쓰여 있는 것은 이미 같이 딴 복음서의 기사에 따라 함께 두루 생각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5,000명에게 예수께서 빵, 물고기, 그러한 먹을 것을 나누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서는 딴 복음서가 쓰고 있는 말씀, 그러한 사건을 거듭해서 자신도 써 남긴다고 하는 것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만은 기꺼이 반복해서 써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공통으로 나오는 기사라고 말씀드려도 좋을 것이에요. 5,000명, 이것은 여기서는 남자만의 숫자인 것은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죠? 달리 아이들이나 여성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한 걸 생각해 보면 그 배가 되는 정도의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셨다. 이 기적 이야기만은 여기 차분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차분하게 쓰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의 요한복음서를 통한 공부의 제목을 붙인다고 하면 예수를 억지로 붙들려고 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유괴하려고 한 사람들이라고 주보에는 실었습니다. 예수를 강제로 다른 데로 데려가려 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라는 거라면 알 수 있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예수를 유괴하다란 어떠한 일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 이러한 문장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억지로 붙들다고 번역되고 있는 말은 강제로 또는 단호하게 빠르게 뭔가를 취하다. 마태복음서 11장 12절 여기고, 그리고 12장 29절, 13장 19절, 그리고 요한복음서 10장 12절, 28절, 29절 여러 군데 나오는 말입니다. 강제로 또는 빠르게 뭔가를 취하다. 다른 데로 데리고 가다. 사도행전 8장 39절에 나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도 나오고, 무리하게 데려가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과 4절에 이러한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의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때는 예수를 유괴하려고 한 사람들이라고 제목을 붙여봤던 거예요. 강제로 붙들어 가려고 한 사람들. 예수를 강제로 붙들어 가서 몸값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강제로 다른 데로 데리고 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사로잡아서 무리하게 말을 듣게 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해내려고 하는,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하려고 했다고 요한복음서가 전하고 있어요. 이 경우에 사람들이라는 건 이제까지도 반복해 등장해 왔습니다. 예수께 대해서 노골적인 적의를 보인 대표적인 존재로서 율법학자 바리새파,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유대 사람들의 지도자였던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서가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10절과 14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 또는 그 사람들이라는 말, 5절에 이 사람들이라는 원문의 표현은 인칭대명사예요. 근데 10절과 4절은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2절과 5절에서 큰 무리라고 불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를 바르게 대우하지 않고 잘못된 방법으로 주 예수를 상대한 사람들, 주 예수를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께 대해서 잘못된 태도를 취한 사람들, 그것은 율법학자 바리새파뿐만이 아닙니다. 큰 무리, 이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군중, 일반 민중, 이 일반 민중도 주 예수께 대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의 많은 독재자들의 발단은 지지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군중도 민중도 또한 죄를 저지릅니다. 죄를 재촉한다고 말하는 게 옳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째서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일까요? 그건 무엇보다도 오늘의 말씀에서 예수를 유혹하려고 한, 예수를 강제로 붙들어 가려고 한, 예수를 다른 데로 데리고 가려고 한 죄입니다. 저는 지금 유혹이라고 먼저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실제 주 예수께 있어서 유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는 지금 한창 인기가 있는 분입니다. 군중에게 악의는 없었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인기의 대상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나쁜 느낌이 드는 것도 아닐 거예요. 우리의 누군가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지만, 그러나 상상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기는 그리 대단한 인간이 아닌데라고 생각하거나, 나 자신은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몇몇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신은 엄청난 훌륭한 사람이니까 우리 대장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말해주면 입으로는 아니 저는 그런 그릇이 못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내심 꼭 싫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설령 그러한 재능이 없었다고 해도 이런 걸 하면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해도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부추겨지면 그 부추김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요구를 좋다고 쳐서 할 수 없어.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는 거니까 하고 사람들의 말하는 대로 움직여 버립니다. 거기서 사고를 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그렇게 하는 것은 아주 곧잘 있는 일이 아닐까요? 그 때문에 정치가가 실패를 하고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뜻하지 않은 상처를 입고 학교의 선생이 걸려 넘어지고 학부형이 걸려 넘어지고 도리어 인생에 실패를 합니다. 시리 끝에 생사의 갈림길에 서는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파고 들어가 보면 세속적인 인기라고까지 말할 수 없어도 의외로 우리 모두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분명 유혹입니다. 게다가 이 유혹에 지지 않으려고 해서 사람들이 다른 데로 데리고 가는 것을 거부하면 무엇이 일어나는 걸까요? 성서학자인 와타나베 젠타, 저는 일본에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을 주로 듣습니다. 일본에 있는 한국인일지라도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역사적으로 영위해왔냐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언젠가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우리의 자녀들은 여기 남아 계속 살 확률이 많습니다. 문화적으로 일본인답게. 와타나베 신타라는 분이 설교에서 이 요한복음서 6장은 이 복음서에 있어서의 분수령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분수령, 높은 봉우리가 있어 거기로부터 아래쪽을 향해서 흘러가는 물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갈라져서 어딘가에서 흘러갑니다. 같은 의미로 더 간단하게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야마라고 말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야마예요. 여기가 얘기의 야마입니다. 여기가 이야기의 야마 절정입니다. 와타나베 젠타 목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한 야마입니다. 이 요한복음서 6장이 말하는 것은 주 예수의 생애의 야마다라고 말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어째서일까요? 드디어 인기 절정에 달하여 군중이 예수를 지켜 세워서 임금님 만세라 해서 로마의 식민지 지대로부터 독립하는 유대의 나라를 어디에든지 예수를 여기저기로 모시고 다니면서 그리고 그 예수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한 것을 이루려고 할 수가 있었을지, 혹은 역전해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주 예수께서 여기에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있는 것처럼 단 혼자의 길을 걸으시게 됐을지 하는 분수령이란 갈림길이라 해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죠. 영어로 위기를 의미하는 크라이시스는 그리스어 크리시스라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갈림길이에요. 원래는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위기이지만은 찬스이기도 합니다. 주 예수의 생애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지 아니면 민중들의 원하는 것으로 갈지 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여기 일어나고 있다고 요한복음서만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물론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누구든 알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군중이 지켜 세워서 기꺼이 자신들의 번영을 그 손으로 약속시킬 수가 있을 것 같은 왕은 되지 않으셨어요. 주 예수의 생애에 있어서의 위기, 갈림길을 그처럼 넘으시고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분명히 해주십니다. 이것은 커다란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결정적인 의미를 가진 사건이라고조차
요한복음서가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천 명의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셨다고 하는 기적의 말씀, 그것과의 관계로 말씀되고 있는 말이지만 그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서만 기록되어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서는 이 5천 명에게 빵을 주신 이야기를 참으로 보기에도 또렷한 대성공의 기록으로서만 썼던 게 아니에요. 대성공의 말씀이니까 이를 써서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은 대성공의 말씀이 되어도 좋았습니다. 요한은 원대로 추신이라 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쓰고 있습니다. 원대로 먹을 것을 먹을 수가 있었다. 요한복음서만이 기록합니다. 완전히 만족해서 군중은 고맙고 감사했었겠지요. 그리고 이 바라는 만큼의 것을 나누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에 군중은 바라는 만큼 기뻐하고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면 좋다고 생각했겠지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는 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바르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우리의 이 세상에 있어서의 근심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게 체각히 말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마침내 그와 같이 해서 식민의 시대가 끝나고 구원의 때가 시작되었다고 기뻐했던 겁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일일 것이에요. 주 예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서 여기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았던 것일까요? 이 주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 예수께서 전해주시는 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 예수께서 가르치신 대로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면 좋았던 겁니다. 거기서 무엇보다도 군중도 자신의 신앙,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하나님께 대한 태도에 죄가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을 알고서 회개하면 좋았던 겁니다. 자신들의 의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이 행해지는 것을 제일 원하고 주 예수님을 따라서 그 의지의 실현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람들이 군중이 민중이 실제로 하려고 했던 것은 예수를 붙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표자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주 예수님 쪽이 그걸 알아차리셔서요. 예수님 쪽이 먼저 군중이 뭘 강구하는지를 알고 하나님을 칭송한다고 하는 것과 예수를 유혹해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과는 완전히 모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은 인간은 언제나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여있는 군중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왕으로 삼고 싶다고 원하는 계기가 되었던 건 배불리 빵과 물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던 일입니다. 육체의 굶주림, 괴로움이 덜어지는 경험을 해서요. 오히려 원대로 주어지는 만족을 거기
처음 알았는지도 모릅니다.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결핍, 그것도 옛날도 지금도 변함없는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커다란 문제입니다. 현대의 세계도 많은 나라들이 고심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보십시오. 공황의 모습을 보십시오. 육체를 살게 하기 위해서 주어져 있는 먹을 것, 입을 것, 그 외에 생활에 필요한 것, 석유든 가스든 전기든 모두 필요할 테지요. 플라스틱일지라도. 그러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바르게 받아서 그리고 바르게 모두 서로 나누어서 모두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계. 그런 세계를 만드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좀처럼 그것을 할 수 없는데 우리들의 근심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비판하는 근본이 거기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유대 사람들도 같은 근심 중에 있어서요.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눈앞에서 5개의 방, 2마리의 물고기, 그걸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먹게 할 수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보았을 때, 이러한 분을 자신들이 데리고 가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틀어주는 왕으로 만들어낸다면 문제는 간단하다고 생각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어처구니 없는 얘기라고 생각할 것 같지만 우리도 실은 곧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정치가가 자기 나라의 정치에 책임을 져준다. 그런 때에도 우리는 정치가라 하는 건 우리의 말하는 대로 우리나라나 도시를 다스려주는 자다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만족감으로 채워지면 그걸로 되는 거다라고. 선거 때마다 마치 투표하는 사람들은 높은 신처럼 되고 투표되는 사람들은 부탁드립니다라고 해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머리를 조아리면서 자신에게 투표해주는 사람들의 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나쁘게 말하면 자기가 사람들의 포로가 된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포로가 되어서 자신을 권력자로 만들어준 사람들을 위해서 언제나 그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서 좋은 것을 해준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세상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를 자신의 마음에 드는 왕으로 삼으려고 한 군중의 어리석음은 비판적으로 논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비판적으로 논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특히 현대는 군중, 대중에 영합하고 혹은 선동하여 창사를 하는 매스컴 탓도 있어서 매스컴도 자기 편만 봅니다. 손님은 신이라고 묘한 것을 말한 일본의 가수가 있었죠. 군중이 끊임없이 힘 있는 자를 붙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은 자신들이 돌아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실은 하나님을 믿을 때 형편이 좋은 하나님만을 구하고 있을 적이 곧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정말은 거꾸로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포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게 되었을 때야말로 우리의 축복도 실현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들으실 리는 없습니다.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혼자가 되셨던 겁니다. 혼자가 되어버리셨다. 이 혼자라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여기 아무렇지도 않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 5,000명의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먹이신 빵의 기적이라고 하는 건 답은 봄의 이야기,
유월절 무렵에 생긴 일이었으리라고 하는 것, 이러한 관련을 귀중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요한복음서가 말하는 것이 혼자라고 하는 말이고, 유월절이 가까웠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른 세 복음서에는 없어요. 유월절,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귀중한 명절입니다. 옛날 유대 선조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상태였던 때 모세로 인해서 인도 안 받아 도망칠 수가 있어서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것에 의거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집문에 양피를 발랐습니다. 그 양피가 발라져 있는 집만을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쳤어요. 수기 때 곧이다. 그러니까 6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바르고 있지 않은 이집트 사람들의 집 창남을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 혼란 속에서 백성은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해방의 기념의 모임. 그때 그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린 양, 그 양을 본떠서 채물의 양이 죽임을 당합니다. 6월절에. 6월절이 가까워져서 제사장들은 그 준비에 들어가 제물로 삼을 양의 준비를 시작해 사람들은 새삼시금 이때에 일어나야 할 새로운 해방을 기대합니다. 주 예수님 자신은 사람들이 억지로 데려가는 것을 물리치고 혼자가 되어서, 게다가 군중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6월절의 양으로 삼을 대비를 결국 깊이 하시는 계기로 된 것을 혼자 산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요한복음서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그 성취를 위해서 살게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왕이 되기를 그만두시고서 자신이 양이 되어서 생명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마음을 굳게 먹으셨던 겁니다. 주 예수의 위기는 우리의 갈림길입니다. 우리를 그 위기에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 예수께서는 지금 혼자가 되어 있으시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장마의 끝물처럼 오래 계속되는 비로 여러 날의 밤을 불안과 어두움으로 지새는 일본의 많은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축구와 동경교회 하나님의 가족들은 또한 어떨까요? 거기다 코비드-19은 수그러들 줄 모릅니다. 그런 와중에서 오늘 요한복음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을 혼자 사람들을 피해서 가셨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6월절에 한편에서는 이집트로부터의 탈출을, 새로운 해방을 기념하기 위한 양을 잡기 위해 분주한 제사장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참된 한 마리의 희생의 양으로서 온전히 인류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그들의 임금이 되시는 길을 피해 혼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 또한 그러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살아가는 세상의 빛과 그리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다음번 성경 공부 때 또 뵙겠습니다.